샬롬. 1월 16일 월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과 함께하는 말씀 여행 13번째 시간인데요. 작년 우리 김희성 원사님께서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읽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그레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에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히 여기니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 소행을 삼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간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 풀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간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저를 가르쳐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좇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폐회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분립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우신교회 성도님들로부터 위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 위임식이 있었는데요. 당시 제가 감사 인사를 하면서 이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짧게 들려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재밌는 건 그들의 이름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라고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 핍박이 심해지며 많은 제자들이 곳곳으로 흩어졌을 때 그중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예수님을 전파했습니다. 그랬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바나바가 도착해서 보니 안디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참으로 놀라웠고 그는 기뻐하면서 이 다소에 머물고 있던 사울을 찾아가 그를 데리고 안디옥으로 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교회에서 성도들을 가르치게 되는데요. 이때 11장에 보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역사적인 시작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어떤 의도로 이 처음 안디옥의 복음을 전한 초기 기독교인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는지, 일부러 뺐는지, 아니면 그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을 거절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 나타난 최초 이방 지역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호칭을 들은 교회도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위상과 견줄 만큼 분명 교회사에 큰 획을 그은 교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때 우신교회가 이 우신고등학교에 세워지기까지 오랫동안 우리는 이름도 얼굴도 알지 못하는 분들의 기도가 있었음에 감사한다라는 나눔을 했고 저 역시도 나의 이름을 남기기 위한 목회가 아니라 예수님만 드러나고 또 교회만 기억되는 목회를 하겠다 이 다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도행전 13장은 다시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흐름상 토요일에 말씀을 전했던 12장 내용이 없었다면 11장에서 13장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성장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고 하죠. 교회의 리더들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바나바가 나옵니다.
사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받은,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파송을 받은 인물이죠. 그러니까 영향력이 가장 큰 사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담임 목사, 위임 목사라고 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 제일 먼저 나왔을 뿐 어떤 서열과 계급은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냥 동등한 리더 그룹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리더들의 명단 역시 매우 특별한데요.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구브로에서 태어난 사람이지만 레위 지파 자손의 자손이었고 또 재력도 상당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은 니게르라는 시므온인데요. 우리가 흔히 흑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교회 지도자였던 것이죠.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북아프리카 서쪽에 위치한 도시에서 온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구레네 시몬이라는 인물을 떠올려 볼 수 있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 역시 어떤 헤롯 가문과 관계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죽인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어떤 배경, 출신, 인종과 상관없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안디옥 교회의 매우 놀라운 모습이라 할 수 있죠. 결코 쉽지 않은 조합. 물론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누구나 다 리더가 될 수 있지만 사실 현실 속에선 이런 일들이 정말 놀라운 일이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죠. 다음 구절에선 이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우린 당연히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이름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들인데 그 안디옥 교회 입장에선 이 중요한 인물들이 선교사로 파송이 되고 있는 거죠. 분명 교회에 큰 타격을 입힐 수도 있었는데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렇게 13장의 나머지 부분은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의 선교 여행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배울 점을 시사합니다. 다양한 일꾼들이 세워져 협력하는 모습도 보여주었고 또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며 그 뜻의 기쁨으로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11장 뒷부분에도 보면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유대에 사는 형제들을 위해 구제 헌금을 보내는 장면도 나오는데 자신도 쉽지 않지만 그 와중에 자기 것을 나눌 줄 아는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나의 이름을 드러내고 높이는 것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임을 받고 또 교회만 기억이 되면 좋겠습니다. 돈과 학력과 지위와 인종 상관없이 누구든지 교회 리더가 되고 주 안에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며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 선교를 위해 기꺼이 나의 필요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디옥 교회를 통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배웁니다. 얼마든지 자신을 드러낼 수 있고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을 수 있었지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기들끼리만의 공동체가 아닌 다양한 경계를 넘어선 이들이 어우러져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웠고 선교적 사명까지 감당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우고 우리도 성령님의 뜻에 민감하게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어노인팅의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을 들으며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떠올려 보면서 더 깊은 묵상을 하시겠습니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전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한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